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봉독하고 우리 시온 성가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11페이지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1페이지 9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 내 생명 내 거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내 생명 하나님 겁니다. 아멘. 사람이 자기 생명이 자기 거면 안 죽을 수가 있겠죠. 이건 내 거니까 내가 지키면 되죠. 근데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가져가시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 거면 다른 모든 것도 하나님 건 거예요. 아멘. 이 하루가 선물로 주어졌고, 아멘. 이 성령 축제 끝나고 점심 드실 거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수많은 것이 다 선물이지만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이 그분의 가장 귀한 영,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이 넘쳐나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이 역사했습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의 성령은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역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다윗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근데 그거는 부분적으로 그렇게 특별한 사람에게 잠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 요엘의 예언대로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마지막 때에는 성령을 다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삶이 새로워지는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는 거예요. 아멘. 어린아이도 성령 받고, 어른도 성령 받고, 온 가족이 성령 받고,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순복음교회는 성령 충만을 늘 강조하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오늘 누가복음 11장 말씀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헬라어 원어에서는 구하라가 뭐냐, 그냥 한 번 구하는 게 아니라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이 말은 뭐냐, 계속 ing, 구해라 구해라 구해라. 찾으라도 뭐냐, 계속 찾아라. 두드리라도 뭐냐, 계속 두드려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고, 아멘.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그러면 열려질 것이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그러면 내가 무조건 열심히 구하면, 그렇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구나. 내가 남들보다 더 뜨겁게, 더 크게 부르짖고 남보다 더 오래 기도하고 내가 더 세게 매달리면 성령 충만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선물이에요. 아멘.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대가로 받는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 수고했다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선물은 공짜인 거예요. 아멘. 지난 3월달 성령주일 때 말씀을 나눈 바대로 성령님은 누구시냐? 성령님은 그냥 이상한 신비한 영이 아니라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과 연결된 영이에요.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몸으로 이 땅에 안 계십니다. 공생애 때 이 땅에 계셨으나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 앞에 걸어오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타내줘요. 예수님을 여러분 보여줘요.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영,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영이 성령님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주님으로 모시는 예수님을 중심에 둘 때,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중심에 둘 때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 자유롭게 임하시고 역사는 새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 아멘.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계셔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명심해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진리는 예수님을 중심에 두는 게 중요한데, 예수님을 중심에 두는 게 뭐냐? 결정적인 사안, 예수님이 중심되게 하는 결정적인 핵심적인 사안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여러분 인정하고 높이는 것임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따라합니다. 보혈이 중요하다. 구약시대의 언약, 그 언약은 짐승의 피에 기초한 언약입니다. 피가 없이는 언약이 성립이 안 되고,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 짐승의 피를 흘리고 뿌려지는 제사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피에 생명이 있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인 거예요. 피 대신에 포도주로 안 돼요? 아니요, 피로 해야 돼요. 그럼 물감으로 빨갛게 만들면 돼요? 아니요, 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원한 어린 양으로서 그분의, 인간이 되신 그분의 아무 죄가 없는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써 완전하고도 영원한 대속을 이루셨고, 예수님의 보혈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능력의 보혈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것은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간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게 맞아요. 구해야 돼요. 왜?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구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 아무 관심도 없고 가만히 있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믿음의 태도와 행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내가 내 인간의 힘으로 믿습니다, 내 인간의 어떤 열심을 내고 애를 써서 그렇게 해서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하늘 아버지로 모시는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모르는 애가 와가지고 아저씨 나한테 저기 10만 원만 줘요. 그러면 그래 주겠어요? 모르는 애가 와가지고 아저씨 10만 원 줘요. 왜 줘요 내가? 근데 우리 자녀가 와서 아빠 나 용돈이 필요하고 뭐 사야 되는데 10만 원 줄래요?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관계가 성립이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로 모시고 언약 아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아무나 못 나갑니다. 자녀만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나아가게,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게, 아버지가 되시도록, 우리가 자녀가 되도록 연결시켜주는,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게 해주는 그 능력이 뭐냐?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피가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세요. 구약시대라면 짐승의 피 없이는 못 나가요. 아무리 마음이 뜨거워도 피가 없으면 못 나가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에도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게 이번에 굉장히 마음에 깨달아진 거예요. 그냥 나와서 찬양하면 되지, 보혈이 없으면 찬양 소용없어요. 말씀을 그냥 들으면 되지, 보혈이 없으면 말씀을 들 수도 없어요. 보혈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보혈을 사랑하고, 아멘, 그 보혈의 공로를 철저히 의지해서, 그래서 보혈인 거예요. 보배로운 피. 너의 보물이 뭐냐? 예수의 피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는 이유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보물입니다. 예, 다른 게 보물이 아니에요.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 왜 예수를 믿느냐? 예수의 피가 보물이다. 그래서 이 보혈을 사랑하고 보혈을 의지하고, 그래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놀라운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보혈 안에서 성령의 새 역사를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높은 곳에 산에 올라가 가지고 저 밑에 강물이 흐르는데 그 물을 퍼올리려고 하면 힘이 들어요. 나는 산꼭대기에 있는데 저 밑에 강이 있어서, 예, 거기서 두레박을 내려가지고 물을 푸는 거예요. 아, 물을 얻어야지. 그러면 처음에는 의욕 있게 시작을 했어도 조금 지나면 지쳐버리고 오래 못 가고 결국 실패합니다. 어떻게 저 밑에 강물을 계속 산 위로 끌어올리겠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러면 산꼭대기에 있지 말고 물이 흐르는 곳보다 더 낮은 곳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물이 흘러가니까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낮은 곳에 가서 물이 흘러오는 곳에 딱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물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애쓰는 게 아닌데 물이 내게 넘쳐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 내 자아가 살아서 고개를 드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없으면 내가 살아나요. 내가 고개를 들고 자꾸 높아지려고 그러고 자꾸 힘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보혈이 없으면 옛날로 돌아간다. 아멘. 보혈이 없으면 자꾸 옛날이 나오는 거예요. 예.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보혈을 주장하면 우리는 낮아져요. 자격 없는 내 힘 말고, 나의 지혜 말고, 나의 능력 말고. 아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게 뭐냐?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낮아지고, 나는 열려지고, 나는 비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보혈을 마음과 삶의 중심에 두고 보혈의 은혜 아래 딱 서서 참된 믿음으로 간구할 때, 보혈로 덮어지고 보혈을 사랑하고 보혈로 채워져서 은혜 안에 서서 믿음으로 구할 때, 아멘. 성령님은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 강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성령님이 다양하게 역사하셔서 때를 따라 기가 막히게 도우시는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는 기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거예요. 예,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령 줄 때 당부합니다. 내가 성령을 끌어당기려 하지 마십시오. 힘을 주고 내가 성령님 임하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두레박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기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어떻게 해야 성령이 임해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네가 랄랄랄라 해봐. 그럼 랄랄랄라 하고 쫓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간의 열정과 수고로 성령을 받는 게 아니다. 성령은 내가 수고해서 대가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넘쳐나게 보시는 선물입니다. 성령님은 선물이에요. 아멘.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게 아니라 주시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아멘. 받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행하면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면 성령이 임하신다. 아멘. 주파수가 맞으면 소리가 나듯이, 아멘. 초점이 맞으면 불이 붙듯이, 하나님이 성령 주시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를 골탕 먹이시고 막 어렵게 해가지고 조금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마지막 때에 어린아이에게도 성령 부어주기 원해요. 어린아이가 뭘 알아요? 열려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으로 높임 받으시는 곳에 성령이 임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무엇보다 예수님의 보혈과 함께 역사하신 영이에요. 예수의 보혈이 성령님이 사랑하시는 보혈이에요. 생명의 피가 있도다. 아멘. 보혈은 새로운 언약의 근거요, 보혈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 넘쳐날 때, 아멘. 우리는 보혈을 많이 잊고 살았습니다. 보혈이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오래전에 보혈을 얘기해서 보혈이 굳어 있는 거예요. 아니요, 보혈이 넘쳐나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피가 샘처럼 넘쳐나야 됩니다. 그럴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보혈이 있는 곳에 길이 열려져요. 오직 예수의 보혈이 넘쳐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을 행하시고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하고 이끄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제 기도할 때 모든 긴장을 푸세요. 아멘. 힘을 주지 마세요. 막 마음을 답답하게 불안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를 여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 힘을 빼야 돼. 무거운 거 다 지고 염려하고 누구 미워하고 막 이러면서 성령 주세요, 임하지 못해. 자기를 다 열고 보혈에 집중하기를 축원합니다. 보혈에 집중하세요. 아멘. 당신의 의로움은 보혈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기분이 좋으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아침에 조금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날 받아주시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의 의로움. 그 의로움은 보혈의 의로움. 보혈을 바라보시고 보혈을 찬양하고 보혈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바랍니다. 예, 보혈이 모든 걸 덮게 하세요. 내 마음을 덮고 감정을 덮고 생각을 덮고 보혈이 다 덮어서 보혈 아래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예, 주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 날마다 더 성령 충만받아 승리하고 마지막 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를 많이 맺는 이 시대에 부흥을 일으키는, 아멘. 예, 그 위대한 역사에 다 동참하는 우리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의 보혈을 높이며 우리 기도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이 좁은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